계속해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있었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 용납함과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내는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섬김과 수고와 사랑과 인내가 많았지만 책망이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머리는 있는데 가슴은 차갑게 식어져서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책망. 그러므로 대안이 뭐였어요? 어디서 떨어진 일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위는 봉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 경고와 약속을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뜨겁게 충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꿈에도 소원이 죽게도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칭찬과 격려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뭐였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교회는 다 환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궁핍, 재정적인 궁핍이 컸다고 했어요. 길드 상인들이 형성이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받고 환난에 더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구원을 줄 거야가 아니라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더 많이 충성 봉사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고난 중에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매료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겠다.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책망. 우리 칭찬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마찬가지 버가모 교회도 이 로마의 압제와 압박과 핍박이 있었죠. 책망이 있었어요. 뭐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따랐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자 묘안을 내죠. 그들에게 음란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보여주고 이방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끔 덫을 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랑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따랐습니다. 그것을 책망했죠. 그러면서 경고하고 약속합니다. 회개하고 그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하신다. 약속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우상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만, 독점적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할 때 감추었던 만나와 승리의 힌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시간이죠.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칭찬과 책망. 칭찬 여러분 읽어보게요. 시작. 섬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우리는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시작했다가 나중 되면은 언제 그랬느니 축 사라져버리고,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였잖아. 처음에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들, 사역,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풍성했대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점점 더 봉사가 늘어나고 점점 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더 커졌던 거예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 하다 보니까 죄인까지도 용납해버린 거예요. 죄까지도 허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이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선언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 관계가 깨어질까 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국교화했던 엄청난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 영은선하고 영지주의, 영은선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내가 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예수님을 알면 내 육체는 범죄해도 상관없다. 이런 죄악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약속을 주지요. 경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과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 심판대에 서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의를 힘입어 생명책이 이루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남은 자, 이기는 자 약속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굳게 지킬 때 철창으로 다스리는 권세. 주님이 장차 오셔서 그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 감의 철장으로 가두는 이 권세가 이 땅 왕의 권세가 아니라 진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니까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명의 별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계시록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몇 번째? 다섯 번째 4대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지금 여기 터키의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한때는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알려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중요한 상업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오늘날도 지금 금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해요. 금값이 2배로 뛰었대요. 은을 비롯해서 이 귀금속과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부유하면 뭘 할까요?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죄 짓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죠. 또 이 직물과 염색업으로도 유명했는데 이 붉은색, 자주색 염료,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그쪽 도시와도 또 이렇게 유통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와 상업적 활기는 도시를 외적으로는 풍요롭게 했지만 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문제로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4대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이 4대 교회, 이 4대라는 이 도시의 이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4대 지역은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고 하잖아요. 높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적을 방비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충지, 군사 요충지에 있으니까 뭐 방심해도 되겠지 하고 안일했던 거예요. 그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여러 번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침략을 당해서는 조금 회복이 됐었는데 두 번째 침략이 당해서는 그 영광과 그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때는 부유했잖아. 그래서 뭘 생각해?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도시였는데, 잘 사는 동네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과거를 추억하며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어요. 과거 영광에 취해 오늘과 내일의 소망이 없었던 이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바로 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4대 교회는 주님께 칭찬보다는 오늘 책망을 먼저 받았던 거예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7 영과 7 별을 가지신 7 별이 뭐였어요? 7 촛대, 7 별. 교회를 상징하고 7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7 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자고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 4대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유명한 이름 4대 교회가 이 계시록에 실릴 만큼 그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교회로 택받을 만큼 나름 영향력이 있고 큰 교회였고 이름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 네가 사람들 보기에는 유명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나 진배 없다. 주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명무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교회가 겉으로 바쁘고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구나. 너희가 열심히 달리고 있으나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방향이 다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말씀은 유창한데 성령의 감동이 없구나. 사역과 프로그램이 많지만 예수님께 정말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영적인 능력이 떠나버렸구나. 예배가 많지만 정말로 의회줄이고 목마른 이 사모하는 심정,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없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얼마나 무섭고 통렬한 책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은 4대 도시 사람들처럼 항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우며 살았어요.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격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기 때문이죠. 4대 도시 사람들처럼 4대 교회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소아시아에서 큰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와 같은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전통 있는 교회였어.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런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 4대 교회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넌 무엇 하고 있니? 지금 넌 무엇 하고 있니? 한국교회 역시 140여 년 역사, 인천의 내리교회가 141년이 됐더라고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재물포항에 닻을 내리고 세운 교회가
인천 내리교회 동인천에 있는 140년 역사를 자랑해요.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방의 교회들을 투어하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한번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녔었는데, 국내 성지순례를 다녔었는데, 과거의 영광은 자랑해. 큰 교회, 또 순교자의 역사관, 초대 선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런 역사관은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런 교회들 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을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내리교회는 지금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했었어. 내가 교사할 때는 말이야, 아이들이 바글바글 넘쳤어. 신방하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하니? 지금은 너 뭐하고 있니?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잖아. 과거에 그렇게 헌신했다며. 지금은 뭐하고 있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제보다 오늘이 날 더 사랑하니? 어제보다 오늘 나를 위해 더 충성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네, 여전히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말씀을 더 많이 읽고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충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더 많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주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만나면서부터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1년에 1독을 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실패했어요? 올해 또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성경을 한 해 읽어가다 보면 전 성도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최소 30독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권사님은 2독, 지금 3독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 1독을 할 친구들이 2독째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온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3년, 5년, 10년, 20년 뒤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교회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도 집사 달고 그러고도 장로를 달고 그러고도 권사를 달고 버젓이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뉴스 엔조이의 뉴스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내가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의 책이나 이 요람이나 그 회의록에 보면, 당회록, 공동회 회의록에 보면 출교가 있어요. 출교.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7일을 행했어요. 공동체에서. 그 7일을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출교 니꼬로 사망이었어요. 지금도 바른 교회를 추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좀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주일 예배만 한 번만 빠져도 6개월 수찬 전지를 시켜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지방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안 돼. 용납이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고 우리 주중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살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진짜 믿음인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너희가 자부하고 있으나 내가 볼 때는 죽은 자다. 왜?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끼만 굶어도, 그죠? 두 끼만 굶어도, 하루만, 이틀만, 3일만 금식해도 파리하게 시들어가는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아니 날마다 영적인 말씀 하루에 한 끼, 한 장도 먹지 않고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영적인 기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프리카의 저 난민들처럼 기아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죽은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먹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2025년 안에 작년에 실패했다면 올해 다시금 도전해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우리가 1년 동안은 스케줄을 따라서 꼭 한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패스에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4대 지역의 영적인 상황과 비슷했던 그 4대 교회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외침이 뭐냐? 너는 일깨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했어. 아니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지. 내가 술 담배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남을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예배 깐딱깐딱 잘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고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주님 위해서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희망의 메시지죠. 죽은 것 같으나 아직 남아있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 그 사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서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겉과 속이
같은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대 교회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행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근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처럼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없고 과거의 영광에 취하고 과거의 자기의 명예, 지식, 돈, 권력, 힘, 영향력을 의지해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다 내려놓고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네 삶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 이 온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사대 교회 안에 깨어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 다윗처럼 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해도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내기 위한 그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니까 하나님 50명이면 하나님 45명이면 하나님 40명이면 하나님 30명이면 하나님 20명이면 하나님 10명이면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아브라함 한 사람 기억하사 롯의 가정, 심판받는 중에 롯의 가정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패스웨이 교회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인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을 당하고 백을 당하고 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에 올인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 내일 이제 캠프에 가는데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요. 왜?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쳐 줄 거거든요. 나는 학생으로 가니까, 선비미로 가니까 가면 아이들이 성경을 앞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어요. 매일 카톡이 얼마나 울려대는지 주은이 반, 주연이 반, 우리 반, 아내 반 그냥 계속 카톡으로 매일 저녁마다 줌으로 기도하고 전국에서 엄마 아빠들도 자녀들을 보내면서 엄마 아빠들도 기도에 참여하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소망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지 때로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읽었고 날마다 아이들이 말씀을 고백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 카카오 채널에 들고 들어오죠?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보고 쓰는 거예요. 난 주연이가 그 정도의 수준인지 몰랐는데 주연이가 그 장문의 본문의 핵심을 따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마 이달에 댓글상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이 시대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더라고요. 왜? 1년 365일 24시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떠들어야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퍼부어대는데 이거를 교회 주일날 예배 1시간 와서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유대인처럼 아예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얼마든지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우리 패스웨이 교회 안에 이 4대 교회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나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는 북한 공산당이 묻는 거죠. 일본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어?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전라도에 가면 77인이 목베임을 당하고 돌과 돌을 연해서 물에 빠쳐서 죽인 순교의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현장에 아이들과 함께 가봤어요. 왜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그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생명처럼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인하실까 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실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육신을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직분자 마지막 교육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삶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이거는 목사님이 들어야 돼. 이건 사모님이 들어야 돼. 이거는 권사님이 들어야 돼. 집사님이 들어야 돼. 우리 어머님이 들어야 돼. 우리 아들, 딸들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1세기 패스웨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대형교회 말고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